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저도 이민철 목사님과 같이 월요일 날 쉬는 날이었는데 바다는 보지 않았지만 바다보다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일까요? 제 아내를 보았어. 네. 네, 제 말은 무엇이냐면,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과 하늘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네, 제 아내가 예쁘다, 제일 예쁘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서로를 보면서 좀 인사할까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얼굴 좀 빨개졌나요? 네. 네,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 말씀 함께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300년 한참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과 그리고 잡다 족속들을 한 번에 통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차이를 뒤로하고 일단은 출애굽을 했으니 뛰쳐나왔으니 어찌됐든지 간에 한 뭉텅이로 모여서 시내산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마 종교도 달랐을 것이고 언어도 달랐을 겁니다. 전통도 달랐을 것이고 피부색도 달랐을 것이고 남녀노소 어느 것 하나 같은 것 없는 사람들이 일단 하나님이 꺼내주셨으니 어디까지 가는지 가보자 하고 사실 시내산까지 어찌 보면 떠밀려 온 것이기도 하죠. 의지적으로도 왔지만 광야에서 어디 갈 데 없으니 함께 굴러 오다가 시내산까지 와버린 겁니다. 시내산에 왔더니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가 이제 너희와 계약을 맺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여기 있던 사람들은 좀 웅성웅성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다 너무나 신실하게 믿어서 거기까지 온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애굽을 뒤집어 놓은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재앙을 일으킨 하나님이라는 신, 그리고 그 신이 선택한 히브리 민족,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이기도 했던 거죠. 히브리 민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했느냐?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노예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들 잊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어찌 보면 오합지졸에 뭉뚱그려진 이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약을 맺자고 하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약 조건을 오늘 출애굽기 말씀 19장 5절과 6절에 굉장히 단순하게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시한 계약 조건이 뭐냐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 조건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계약 조건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출애굽 되어버린 이 오합지졸의 백성들이 그 계약 조건을 듣고 한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약 조건은 단순합니다. 내 말을 지켜라. 그러면 이 말만 지키면 초강대국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박살낸, 자신들이 경험하기에는 애굽보다 강력한 신이 나의 신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주된 신이 된다는 거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신의 산에 모인 백성들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신이 우리에게 할 말이 무엇인가 좀 걱정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들었던 말들보다는 낫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경험해 본 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를 채찍질하던 그 노예 감독관보다는
좋은 분이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겠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겠지라고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키라고 했던 그 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다 지키겠다고 고백한 그 말이 바로 압축된 말이 십계명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세요. 제사법도 얘기해 주시고 율법도 얘기해 주시고 성막 어떻게 지는 거 다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직접 써서 주신 10가지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즉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돌판 딱 2개 들고 와서 이거다 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다른 말씀들도 지켜야 하는 건 맞지요. 하지만 그 율법 중에 율법, 그래서 어떤 율법들의 기준이 되는 율법으로서의 십계명을 지킬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정되어지는 모든 법들은 이 법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는데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없게 만드는 법이 제정되면 만약 그 법과 법이 싸운다고 하면 이 1조 1항과 2항의 법이 더 우선권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만약 후대에 막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율법을 제정했는데 그 율법이 살인을 허용하는 율법이다 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충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십계명을 버리거나 살인을 허용하는 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살인이 가능한 경우는 있지 않을까라고 십계명을 근간으로 다시 재해석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그것이 상충된다고 할 때 어떤 것을 버리냐 마냐 이런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러면 십계명으로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물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율법이 되고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서에 써져 있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율법이 십계명이고 그 계약서에 나 이거 지키기로 사인하겠습니다 라고 사인해서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죠.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켰으니 우리도 지켜야 하는가? 구약은 다 폐기된 것이 아닌가?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십계명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확장시키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계명이 죽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저 멀리 떨어진 율법은 우리 율법 아니야, 우리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을 보면서 이 십계명을 산상수훈을 통해 재해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은 결국 그 근간 뿌리가 십계명에서 나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폐기해야 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장되고 성취된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십계명을 읽으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따르야 되는 것이며, 그 적용하고 따를 때 기준이 되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계명을 지킬 책임이 우리에게도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지킬 때 제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십계명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최고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 되려면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제시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재앙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홍해도 갈랐어요. 시내산에 왔더니 구름이랑 불길이 막 치솟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막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모세야 올라와라 이런 얘기가 막 들려요. 번개 소리인지 사람의 목소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실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곳에 모인 오합지졸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한 다음에 내가 먼저 선 경험한 신이 나에게 십계명이라는 계약서를 내민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파리 신도 만났고 피의 신도 만났고 바로도 신으로 섬겼는데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신의 산에서 나에게 계약서를 내민 그 신, 나를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홍해를 가른 그 신을 내가 이 십계명을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믿기 싫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피의 신을 섬길지 파리의 신을 섬길지 아니면은 바로를 섬길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먼저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너희의 전 인생의 충성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임을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나를 먼저 경험시켜 줬으니 나에게 충성을 바치라. 십계명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구원 후 십계명입니다. 구원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십계명이 우리의 충성을 바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이 순서상 십계명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이름이 담겨 있지만 순서로 놓고 보면 십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의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죽었다 눈을 떴는데 여기에 이제 악인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절대 천국에 있으면 안 되는 악인이 딱 눈을 떴는데 딱 있습니다. 그리고 막 내 손을 막 구덩이가 막 파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제까지 드린 시간과 헌금과 삶이 얼만데 이렇게 하시면 저 진짜 서운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구원이 나의 뜻 안에 있다.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답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 가운데 있는 구원,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외면해서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뜻하신 바대로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이 일어나 버립니다. 우리는 일어나 버린 그 구원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정적으로도 반응하고 여러 반응이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묻게 되죠.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구원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그걸 믿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나에게 일어난 구원이 이러한 방식으로 일어난 구원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고 감사해요. 뭐라도 해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단지 10계명, 1계명, 2계명, 10개를 주는 게 아니라 이 10계명이 풍성히 해석된 삶을 주시는데, 오늘의 본문에 국한하자면 구원받은 이가 하나님 저 뭐 해야 하죠?
라고 물을 때 가장 먼저 십계명이 우리의 손에 내어진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해 충성과 사랑을 보이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성하는 삶이란, 나를 사랑하는 삶이란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의무감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십계명 1번부터 10번까지 지키고 안 지키면 혼나는 법처럼, 이거 안 지키면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안 지키면 지옥의 오른쪽 발 하나 담그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을 의무로 감당하는데 사실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지키고 싶어지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이고 사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지키게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생긴 사랑이죠. 구원이 먼저고 사랑이 불붙고, 불붙은 사랑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십계명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조금 더 하자면, 제가 지금의 아내입니다. 예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전 제 아내만 사랑했습니다. 이제까지 태어나 아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인천이라서 좀 멀었거든요. 버스를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마을버스를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리 빨라도 1시간 반인 겁니다. 그러면 저녁 그때 한 7시인가 그랬어요. 가면 8시 반 9시가 되죠. 한 30분 보고 오면 집에 11시가 되는 겁니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매주 간 것 같은데 매주 안 갔어요. 한 번 갔기 때문에 기억하는 겁니다. 한 두 번인가 갔는데 그때 한 번이에요. 근데 갔습니다. 그때 갈 때 이대로는 너무 머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못 가니까 만화책을 6권을 가방에 집어넣어, 이 긴 시간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만화책을 꾹꾹 꾸겨놓고 가서 보고 왔습니다. 사랑이 먼저면 그 긴 시간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이 식으면 쉽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사랑이 모든 의무를 기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구원인 사랑을 불붙게 했고, 십계명이라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의무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붙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확신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조금 지루한 듯 보이고, 지루할 만하면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 이걸 잘 극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반딧불처럼 반짝이지만 다시 또 그 빛은 사그라들고 어두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할 때 가장 먼저 감정적인 고조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눈물 흘리는 어떤 그 삶,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는 것 같은 삶을 그리워하고 목말라 합니다. 그 경험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살인하고 있군요. 근데 그 살인이 정말 칼로 하는 그 살인이 아니라 나의 말이, 나의 시선이, 나의 태도가 어찌 보면 누군가를 반복적으로 죽이는 삶이었군요 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살인하는 삶이 아니라 활인하는 사람,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십계명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불붙게 된다는 겁니다.
감정을 쫓아서 목소리를 크게 외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지, 다시 그 계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계명 안에서 만나고 그 급진적 순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순종 안에 담긴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회복할 때 우리는 이 삶의 짙은 어두움과 빽빽한 먹구름들을 해소하고 다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으로 돌아와 하나님, 혹 제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다시 그 말씀을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굉장히 상징적인 대척점에 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냥 확 줘버리고 프린터 하듯이 딱 1번부터 10번이야 딱 줘버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걸 받는 과정에 굉장히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들어보셨을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겠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40일을 안 나옵니다. 하나님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한 사람이 막 불길이 치솟는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가 났나 보다, 또는 모세 올라가서 죽었나 보다.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설입니다. 하나님 찾으러 꼭대기까지 올라가다가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없어졌나 보다. 지금 우리 앞에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 당신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주셔, 못 기다리겠습니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대체할 자를 만든 게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불안하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가 만들어 준 것이죠. 그걸 보고 모세가 내려오다가 저기 약간 왼쪽 상단에 한 11시 방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십계명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확 던지려고 하는 모습이 아주 작게 보여요. 이 이야기의 중심은 금송아지니까요. 멀리서 자기는 이제 십계명 40일 동안 엄청 고생해서 받아서 왔는데 이놈들이 갑자기 금송아지 갖고 춤판을 벌이고 있으니 열받아서 던진 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돌판에 계명을 막 새겨줍니다. 여러분이 그걸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멀뚱멀뚱 막 글씨가 막 새겨진다.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롭겠어요. 그리고 그 돌판이 얼마나 하나님처럼 느껴지겠어요. 불안해서 이거 뭐 어디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금송아지 보자마자 그걸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가 가졌을 분노, 엄청난 분노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겠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서 신처럼 떠받드는데 모세는 진짜 하나님이 써준 십계명판을 부셔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이 십계명판이 특별하진 하지만 정말 신적인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니라 말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써준 그 돌판을 부실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통제하려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요. 그래서 금송아지 놓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 금송아지가 절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금송아지한테 절하니까. 근데 사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지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만약에 제가 있어요. 근데 이 스피커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이 스피커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스피커 하나님한테 앞으로 절합시다 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이 스피커에 절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오른쪽 스피커가 아니라 왼쪽 스피커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죠.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이 스피커에 절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이죠? 제가 하나님이죠. 무언가를 하나님이라고 정의하고 규정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 니네가 아무리 날 고기여봐라. 니네가 날 정의할 수 없고 나는 나고 나는 나 스스로만 나를 정의할 거다. 내가 계시하는 대로 너희는 보고 따라와라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을 통제하고 형상화해서 내 뜻에 맞는, 내 욕망에 맞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즉 나의 뜻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내 욕망과 이기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분별력을 상실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것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끼워 맞춘다면 그것은 금송아지인 것이죠. 내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져 본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망치가 되고 칼이 되고 대포가 돼서 내 인생을 비틀고 찢어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고정관념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체해야죠. 내가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는 걸 싫어해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왜요? 내 이기심과 욕망이 자꾸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를 해체하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화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왜 자꾸 나보고 용서하라고 하세요? 왜 자꾸 저보고 십자가지라고 하세요? 왜 자꾸 저보고 섬기라고 하세요? 저 인간은 일평생 하나님 말씀 한 절도 안 읽고 하나님 사랑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처럼 이기적으로 행동하는데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말씀과 싸우면서 환장하는 그 속마음을 부글부글 끓으면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체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해체의 과정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계명은 뭔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써주신 이유는 글자를 보라고 써주신 이유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지 강조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하나님 말씀은 계속 숙고하면서 그 커다란 말씀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혹시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나요? 우상 숭배란 뭔가요? 무언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나의 가족 또는 내 직업, 이것도 우상 숭배가 아닐까요? 라는 의미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재해석되어지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이게 우상 숭배인지 기준을 애매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그 온전한 삶으로 살아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지 물을 때 우리는 결국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삶으로 돌아와 예수님의 삶을 복제하고 본받는 삶으로 결론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말해도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 삶의 모든 어떠한 결정의 모든 결론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결론 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는 사람이잖아요. 이 십계명의 모든 계명의 결론으로서 최종 결론은 결국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이 결론이 아니고 결국 문순아, 넌 십자가를 좀 져야겠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손가락질로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는 아직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계명 하나하나를 따져 나아가는 것, 읽어 나가는 것,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끝내는 내가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죽음으로써 다른 이를 살리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계명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진지하게 읽을 때마다 십계명을 암송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십계명에 실패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십계명을 성취해 내셨는지를 보며 놀라고, 또한 그 십계명을 읽어냄으로써 내가 얼마나 십계명에 자주 실패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계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 위해 도전하고 노력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 읽기, 십계명 묵상하기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계명을 앞으로 계속 읽어 나가고자 합니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우리는 사실 십계명에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감추었죠. 십계명이 너무나 큰 계명이기에 이 정도는 안 지켜도 된다고 넘어오고 완화하고 그 안에서 피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무슨 상관이야, 나는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고 너무 서둘러 달려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의 어두운 삶 때문에, 우리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